살다 보면 참으로 화가 나는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때에도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성숙한 인격자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과 가정, 이웃의 행복과 불행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틱 나타는 그의 책 화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화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 화를 안고 사는 것은 독을 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화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고통스럽게 하며 인생의 많은 문을 닫히게 한다. 따라서 화를 다스릴 때 우리는 미움, 시기, 절망과 같은 감정에 자유로워지며 타인과 사이에 얽혀있는 매듭을 풀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오늘 본문도 잔뜩 화를 내며 달려온, 그러면서 내색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의 화가 난 모습을 보시며 놀라운 교훈을 주고 계시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이제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계시던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셔서 베다니 동네에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집에 들리십니다. 갑작스러운 손님의 방문이 있을 때 주부들은 당황하기 마련인데 귀한 손님이 갑작스럽게 찾아오셨으니 두 자매는 음식 준비로 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 식사 준비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더니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겠는가 하며 혼자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에 대해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빨리 일을 마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는 동생을 마르다는 참다 못해 혼내주려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를 보자 더욱 화가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감추면서 부드럽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빨리 저녁을 준비해서 대접해야 하는데 철없이 방 안에만 앉아 있는 마리아 좀 꾸짖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대답을 의외로 합니다.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가만히 두어라. 얄밉게 앉아있는 그 동생에게 오히려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칭찬합니다. 수고했어도 한쪽은 허사가 되었고 한쪽은 오히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힘껏 살았고 열심히 뛰었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일생은 얼마나 비극적인 생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달라지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고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운행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하나의 작은 위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나 교권의 힘에 의해 그들의 입은 봉쇄당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무르익으면서 코페르니쿠스는 주장과 함께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중심축이 달라진 사건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전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고와 판단의 중심에 언제나 자기 자신을 둘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자기 생각대로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옳다는 판단의 척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판단 기준이 예수님의 판단 기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아무리 옳았고 전통과 생활 습관이 그렇다고 해도 지금 그들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온 세상이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던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귀를 크게 열어놓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악성일수록 자연의 소리, 음악의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토벤의 악성이라는 격찬을 받게 된 것은 비록 그의 말년에 인간의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에 그는 교향곡 합창을 쓰지 않았습니까? 마르다는 지금 주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이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바른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인정할 수 없었던 열심 있는 신앙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해박하고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하면 그들은 좋은 신앙인들이었으나 주님께서 용납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모두 당시에는 사회적, 종교적으로 엘리트들이었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주의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 맙니다. 지금 주님은 지상에서 마지막 주관이 되었으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좋은 신앙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과 기뻐하실 만한 헌신,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이러한 교훈을 따라 초대교회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언제나 마음의 귀를 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자신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주님이 인정하는 곳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이 매우 좋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무척 보고 싶어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곁에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